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서 훈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늘 거룩함과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꿈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서 41장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그리고 있다면 이제 42장에서 45장은 가족과 비로소 만나게 되는 요셉에 대해 말합니다. 창세기 42장은 요셉 형제들의 첫 번째 애굽 방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비로소 조우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 당시 세상이 기근 가운데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례 없던 기근 중에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져 온 모든 소유를 물려받았고 그 자신의 가축 역시도 매우 많았기 때문에 장기간의 기근은 부자였던 야곱에게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렀던 믿음의 조상들 모두 힘겨운 기근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기근과 시련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시련을 통해 영원히 괴로움이 없는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봄으로 이 땅의 환난을 이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이 땅의 환난과 기근으로부터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발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셨다는 것은 남들 다 겪는 환난, 너는 면제해 주겠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욱 험난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 내가 너를 지켜주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환난 시련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은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린 트라우마가 있던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보냅니다. 이것은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은 야곱의 마음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셉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다른 아들들 때문이라고 여겼던 야곱의 불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아들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아들들의 갈등뿐 아니라 서로 다른 어머니들을 둔 아들들끼리의 갈등도 사실은 상당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복선이기도 하고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수건과 같은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어떤 풀리지 않고 반복되는 인생의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왜 해결도 해주시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동시에 그 일들이 왜 주어졌는지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직접 해결을 해보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 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내 발목을 붙잡을 때, 그 일을 아무리 하나님께 맡겨드려도 괴로움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괴로움 속에서 그 방향과 역동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스스로 인생을 자조 섞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회의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나신 여러 병자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각각의 인생들이 왜 저리 되었는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유를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통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가정의 비극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겪는 괴로움, 내가 끊어내기 어려운 이 환난의 고리는 누구로부터 도대체 말미암았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을 찾는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어그러진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전례 없는 기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신과 불화 속에 시작된 이 여정이 결국엔 회복과 연합으로 귀결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엄두도 못 내고 그저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내는 것에 급급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회복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내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총리로서 형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6절은 특히 요셉이 지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셉을 일컬어서 곡식을 팔도록 만드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요셉이 그 당시 세계의 생존을 관장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 앞에서 형들은 그 옛날 요셉이 꾼 꿈 그대로 땅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인간적인 분노와 시기에 짓밟히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요셉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훈련되었고 이스라엘 시족이 이제는 큰 민족과 나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형들의 회개를 일깨우고자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눈치 없고 철없는 한 소년을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크신 역사 가운데 부족함 없게 쓰임받을 만한 인물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